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 연합수련회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유초등부 아이들 연합수련회 장소에 한번 들여다보려고 제가 거제를 갔습니다. 거제를 가다가 그 중간에 고현이라고 하는, 거제에서 이제 큰 시죠, 중심부죠. 거기에서 잠깐 차를 정차시켜 놓고 있었는데, 이제 이 차 계기판에 그 외부 온도가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온도가 뜨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도가 몇 도를 가리키고 있었냐 하면 46도였습니다. 우와, 차량 온도로 제가 46도라는 온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날이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수련회 마치면서 한 건의 사고도 없고 다친 아이들 없고 또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다고 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인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죽으려는 요나, 살리시는 하나님. 요나는 자꾸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해서 걱정들 참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이 2025년도의 통계가 2024년도와 비교해 볼 때 7.4% 자살률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런데 자살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절망과 또한 이제 한탄이 함께 줄어들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실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아니,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요나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대놓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말이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어찌 죽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쉽게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요나가 정말 죽고 싶은 것일까? 요나의 진심일까?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는 1장부터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은 내가 죽겠다는 거죠. 나 한 사람 죽어서 이 배가 평안하게 되면은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희생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오기와 항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 니느웨가 멀쩡히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집입니다. 그의 아주 강력한 고집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이제 요나서 1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1장의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또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차라리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나의 진심일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전화라고 있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을 좀 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그런 어떤 이제 잘 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전화인데, 그 생명의 전화에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에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신데 이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전화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한대요. 선생님, 난 죽고 싶습니다. 이 세상 정말 살 가치가 없습니다. 혹은 분노가 나서 더 이상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전화를 받으시는 선생님이 뭐라고 응대하시냐 하면요, 그러면 죽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했으니까 전화 받으실 때 그러면 죽으셔야죠. 죽고 싶다면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죽고 싶다는 사람 보고 죽으셔야죠 그랬더니 화를 낸대요. 왜 그렇게 말을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살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선생님도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신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거 요나의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꺾어보려고 생명을 걸고 악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요나의 속마음은 요나서 2장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 이렇게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냐 하면 2장 4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이게 죽겠다는 기도입니까? 살려달라는 기도입니까? 다시 성전을 보겠대요.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의 주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나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가 화를 냈습니다. 2절에는 그가 하나님께 아주 뼈가 있는 말을 합니다. 자, 요나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하고 또 중간쯤부터 한번 보세요. 요나의 말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인애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요나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비꼬는 말입니까? 잘 보세요. 요나가 표현을 보면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십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대드는 말입니다. 하나님 참 너그러우신 분이네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너그러우셔서 진노도 내리지 않죠. 죄인들도 다 용서하는 분이시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의로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3절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합니다. 요나의 상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나의 분노가 뭐 잘못되었습니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 망해야 되고 선량한 사람들이 형통해야 된다는 생각이 뭐가 잘못입니까? 악인은 당장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가 당장 벌을 받아서 유황불에 타버리고 말아야 될 텐데 이것이 정의의 구현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잘못입니까? 그런 얘기죠. 요나의 논리가 이런 거죠.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왜 멀쩡히 서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고 용서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의를 구현하라고 하나님께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그런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왜 저 악한 인간들을 당장 벌을 내리지 않고 살려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속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를 심판하는 이 일은 요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은 이거 선을 넘어선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이제 품꾼들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다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모아 왔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6시, 어떤 사람은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오후 6시 작업이 끝나고 다 쭉 서서 일당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이 다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하잖아.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이야. 우리들도 하루 일당이야. 이거는 불공정 아니야. 데모라도 할 기세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자, 여러분. 아니, 일당을 똑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10시간 일했던 5시간 일했던 일당 주는 건 주인 마음이에요. 내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막 그냥 항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든 니느웨를 심판하시든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시든 그냥 내버려 두시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왜 요나가 여기에 가타부타 불평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요나는 지금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미움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당장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심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요나가 막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대화를 하자는 거죠.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지금 옳은 일이냐? 너 정상이냐? 너 지금 맞는 거야? 맞는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더 이상 이제 말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5절 보니까 요나의 1인 시위가 시작됩니다. 막 이해하자면 현수막 걸어놓고 막 시위하는 것처럼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니 여러분 성읍 나가서 동쪽에 아마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에 그래도 엉성하기는 하지만 그늘이 좀 그를 가렸겠죠. 그러면서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보자. 그리고 막 턱을 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심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문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입니까? 요나가 악한 사람입니까? 지금 요나서 전체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니느웨의 그 성에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악독이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악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절,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도 똑같이 라입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의 악독을 니느웨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 이것도 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악독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그 용서를 보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 전체에서 같은 단어를 쭉 쓰면서 요나서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더 악하냐, 요나가 더 악하냐? 사실은 자기 약함을 버린 니느웨 사람들보다 요나가 더 악하다고 지금 이 요나서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또한 세리가 기도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옳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누가 옳다고 인정받았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 더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하고 니느웨 사람들 관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그 대화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박넝쿨입니다. 자, 이 얼마나 더운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부산이 40도가 넘었다고 하던데 요즘 같은데 여러분 그냥 저 땡볕에 서 있으면 아마 사람들 훅 쓰러질 겁니다. 이런 날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니느웨 동쪽에서 그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요나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 이제 니느웨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박넝쿨 하나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자라는 게 그냥 아주 빨리 자란 것 같아요. 요나가 보고 이거 뭐야? 박넝쿨이네. 얼마 있다 보니까 박넝쿨이 자기 머리 위를 다 덮었습니다. 너무 시원했겠죠. 요나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라고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의 그 메마른 마음이 조금 녹았을지 몰라요. 요나의 분노가 가라앉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날 새벽에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셨습니까? 벌레가. 그래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아침이 돼서 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바람이, 동쪽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동쪽의 그 광야 지역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그런 사막의 바람이 막 불어오고 하는데, 그때 동풍이 막 이렇게 그를 더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 해는 머리 위에 쨍쨍 쪼이고 있습니다. 요나가 정신이 다 혼미해졌습니다. 하는 말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죽여달라 그래요. 요나는 하여간 뻑하면 죽겠다 그럽니다. 그냥 나를 바닷물 속에 던져버리십시오. 죽겠다는 이야기죠. 생명 걸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아니, 또 니느웨를 하나님 용서하셨더니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박넝쿨 때문에 또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여러분, 요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생명 걸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박넝쿨과 벌레를 예비하셨을까요? 사실은 박넝쿨은 요나가 뭐 어떻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요나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씨가 떨어져서 자란 거죠. 요나의 머리 위를 다 박넝쿨이 덮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화를 냅니다. 요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 박넝쿨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없어지고 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건데.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나는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지금 차라리 죽고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그 요나에게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요나야, 너 자꾸 입만 벌면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하는데 살점이 타들어가고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이 고통을 한번 맛봐라. 이게 바로 네가 그렇게 입 벌려서 쉽게 말하는 죽는다는 것이다.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인지 너 아니? 네 몸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아라. 죽음의 실체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힘들다고 아이고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또 주변에 어지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죽어서 없어져야 저 꼴 안 보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는 것이 은총입니다. 비록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난다고 할지라도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경시풍조가 정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이제 경시풍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OECD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 자살률, 또 이제 뭔가 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태아의 생명을 막 빼앗기도 하는 그런 생명경시풍조,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 담벼락 뒤에 숨어서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인터넷 댓글들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경시풍조의 증거가 아닐까요? 아니,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제발 저 인간 좀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밀어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사실은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요나의 심정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자, 죽겠다고 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쉽게 말하면 이 박넝쿨이 네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박넝쿨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박넝쿨이 생겨난 것은 요나가 한 거 일도 없습니다. 그 박넝쿨을 또 하나님께서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요나가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질문하시죠.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옳다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 또 대화를 거시는 겁니다. 아니,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는 요지부동입니다. 아,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은 하나님 구절절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말입니다. 요나야, 넌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 말라버린 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아끼지 않겠냐.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지? 그런데 이 성에는 그런 사람들이 12만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 일이 아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이제 요나서의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요나에게 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할래?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니? 니느웨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니? 요나야, 내가 니느웨 사람들 아끼는 그 마음 알겠니? 너는 박농쿨을 아끼잖아. 박농쿨보다 1000배, 10,000배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야.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 여기 살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악한 성임에 분명하죠. 대체로 악한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이웃 나라들을 괴롭혔던 아주 악독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에도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량한 사람들, 물론 다수가 악한 사람들이겠죠. 선한 사람들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람들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못난 요나까지 포기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와서 요나를 도닥거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설득하시고 그의 투정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박농쿨을 통해서 그에게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왜곡되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할 때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넓은 품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과 또한 악함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기 전에 먼저 박농쿨로 그의 더위를 가려주시던 박농쿨을 통해서 그에게 화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하시던 하나님의 박농쿨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내 안에 고집스러운 요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원수까지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